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구원론의 정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협력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협력이라 하지 않았고 합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친다. 협력이나 그게 그거죠, 목사님.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되어 있는데 왜 협력이라 하실까? 성경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였는지 청년 때였는지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협력한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협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이걸 잘 몰랐지만 협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물론 협력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인간끼리 힘을 합치는 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협력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래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아래 로마서 8장 28절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각주처럼 딱 처리해가지고 밑에 보니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끼리 힘을 합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상황, 참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한 순간에 진실로 아멘이 들었습니다. 인간끼리 힘을 합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악조차도 활용하셔서 선용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거구나. 인간끼리 힘을 합치는 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합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차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거죠.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요. 예를 들면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이죠. 그 행위만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동생을 팔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그 자체만 보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흉년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는, 미리 가서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흉년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십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팔아버린 자체만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로 바라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어서, 중요한 것은 총리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흉년으로부터 예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는 것, 이런 일들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내시죠. 또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잖아요. 은 30박. 그런데 그 자체만 보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그 자체만 보면 좋은 일일 수가 없죠. 제자가 선생을 판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낸 겁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우리는 때로 괴롭고 힘든 상황과 마주합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 중에 어떤 종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괴로움, 4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로병사. 태어난 것도 괴로움이요, 늙는 것도 괴로움이요, 병든 것도 괴로움이요, 그 다음에 죽는 것도 괴로움이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인간이 다 잘 알고 있는 4가지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종교는 거기에다가 또 4가지 고통을 더해서 사고가 아니라 탈고라고 해요. 그 중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또 그 중에는 한 가지는 원수 같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힘든 상황과 마주쳐야 하는 그런 고통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괴롭고 힘든 상황과 마주합니다. 고통스럽죠. 힘든 상황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괴롭고 힘든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이에요. 공동번역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힘든 순간 만나서 고통스럽다 하고 그냥 고통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든 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되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고난이 때로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다루시는 손길이 됩니다. 오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이 되도록 모든 일에 간섭하시죠.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하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 위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소위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부르는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부르심,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신. 오늘 이 5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5가지. 여기에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내다보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사랑하셨다.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미리 안다,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죠. 미리 알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할지 물론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이게 아니라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미리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미리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걸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면 칼빈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편에서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가 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정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다만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왜 누구는 택하지 않고 왜 나만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미리 택하셨어요? 왜 나를 예정하셨어요? 미리 묻는다면 그 답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사랑했냐고, 왜 나를 사랑했냐고 물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생겨서, 좀 더 멋있어서, 좀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했는지.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신적 예정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택하신 것. 미리 아심은 미리 사랑하심. 미리 아심, 미리 사랑하심. 미리 정하심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곧 선택입니다. 미리 정하신 택하신 자들을 때가 차매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거의 80에 90에 다 돼서 부르시고, 언제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때가 차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때가 차매 부르십니다. 보통 부르심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나? 소명이라 부릅니다. 소명. 소명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성도의 정체성.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요. 이제 갈립니다. 죄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거예요. 또 의인이라 자녀. 갈리죠? 이게 뭐냐면요, 신분, 삶에 따라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으로 법적으로는 의인,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법적으로는 의인, 하나님 자녀. 우리의 삶을 봐서는 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봐서는 죄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신분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신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땅.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땅.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인,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또 자신의 삶이 말씀 앞에 드러나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인간,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 같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내 삶을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신분상으로는 의인, 그리고 우리 삶을 보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청년 때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몰라가지고 한쪽의 함정에 빠졌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단 말이죠. 어떤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교회 동생이 어느 날 저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뭔가를 듣고 온 거예요.
성교단체에서 뭔가를 듣고 와서 성욱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묻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지 이랬죠.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깨끗한 것 같지 않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고백하냐. 그 바리새인이나 그렇게 할 것이지. 나는 죄인이다 이랬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막 부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인이랍니까? 의인이 맞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다 결론 안 나고 그냥 너는 의인해라 나는 죄인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을 맺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보니까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했고 왜 의인이냐면 신분상으로 법적으로 의인 또 삶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말로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의 요소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라면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죄인, 의인 선택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며 땅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나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 일컬음 받는 것, 그게 바로 두 글자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때가 참에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이 의롭다 여겨주심이 칭의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은 결국 나중에 최후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들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영화롭게 돼요. 그게 바로 영화인 거죠.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구원의 서적, 다른 말로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구원의 순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택, 소명, 칭의, 영화. 선택 앞에는 이제 미리 아심이 있죠. 미리 사랑하심.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선택하고 소명하고 이제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소명, 칭의, 영화. 선택은 미리 정하심, 소명은 부르심, 또 칭의는 의롭다 여겨주심, 영화는 영화롭게 하심. 이것이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납니다. 창세전 선택 이후에 소명이 나오죠. 소명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창세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시공간 속에서 봤을 때 구원의 첫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첫째 단계가 창세전 우리에게서 너무 먼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구원의 첫째 단계는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구원의 첫째 단계가 있으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영화인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실패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탈락되고 그래서 완전히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는 인간이 있나? 그러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부르신 자들은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이 나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고 중간에 시원찮게 믿으면 너는 구원에서 탈락, 너는 구원에서 취소, 땡!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서 탈락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설령 아무리 부족해도 부르신 자라는 까닭에 더 멀리 보면 창세전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 속에 내가 있는 까닭에 왜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를 사랑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다만 사랑하셨다는 것. 다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창세전 예정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상태는 뭐다?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구원의 첫째 단계는, 역사 속에서 구원의 첫째 단계는 소명,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고, 다만 사랑하셨지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만, 왜 나를 사랑하셨고,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왜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형상 본받으려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입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진정 예수님 형상 본받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 닮은 자로, 예수님 알아가는 자로, 더 깊이 아는 자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형상 본받으려 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은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